감사합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 고백하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오늘 창세기 41장 32절에서 이 40절 이 말씀을 통해서 영적 서밋을 이루기 위한 치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 가지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상태가 어떤 상태인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영적으로 서밋 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상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오늘 본문에 나온 내용들을 보면 지금 불신자인 바로 왕이 하나님의 언약을 잡고 있는 이 요셉의 말을 보고는요 굉장히 감동하는 그런 장면이죠. 지금 이 바로왕 앞에 꿈을 꿨는데 바로왕이 두 개 꿈을 꿨어요. 근데 두 번 꿈을 이제 풀어줄 사람이 없었던 거죠. 그래서 이 애굽 전체에서 꿈을 풀어줄 만한 사람이 있냐 하고는 찾다가 없으니까 그 꿈 풀어주고 점성술하고 이런 그 간청이 있는데 그 간청에 있는 사람들 박수도 있고 무당도 있고 이런 사람이 있는데 다 죽여라 이렇게 된 거예요. 아니 이 꿈을 못 맞히냐 이렇게 돼가지고. 근데 꿈을 적당히 풀어줄 수는 있는데 그게 만약 틀리면은 목을 내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도 나서지 못하는 상태인 거예요. 그런데 술 맡은 간원장, 다시 말하면 왕이 술을 마시기 전에 자기가 미리 술을 미리 이렇게 먹어보고 독이 있는지 없는지, 옛날엔 독살이 많았으니까 그거를 감별하는 이제 일종의 비서실장 같은 그런 지위에 있는 사람, 그 장관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임금님, 내가 옛날에 여러 가지 실수를 해서 감옥에 갇힌 적이 있습니다. 보디발 집에 있던 감옥이었는데 거기에 히브리 소년 하나가 굉장히 꿈을 잘 풉니다. 그러니까 한번 그 소년을 만나는 게 어떻겠습니까 하고 추천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감옥에 갇혀 있던 이 소년 제수 요셉이 왕 앞에 서게 됐죠. 그때 이 제수 요셉이요 왕의 꿈을 풀어주면서 두 가지 꿈은 같은 꿈입니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첫 번째 꿈은 뭐냐면은 굉장히 이렇게 풍성하게 풍년이 들어가지고 7년 동안 굉장히 이렇게 비호각이 되는 그런 모습이죠 말하자면. 그러니까 앞에 꿈은 7년 풍년을 나타내는 겁니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 뒤에는 그 풍년을 잡아먹을 만한 흉년이 든 것을 상징하는 꿈을 꿨죠. 그러니까 뒤에는 다시 그것을 이길 만한 7년 풍년을 무색하게 할 만큼 더 큰 7년 흉년이 옵니다. 이걸 이제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그 대비책을 세우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말하죠. 근데 그 대비책이 뭐냐면은 7년 풍년이 왔을 때 전체 곡식의 20%를 5분의 1을 걷어 가지고 세금으로 걷어서 곳간에 창고에다가 비축을 해 놓은 것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오는 그 흉년을 대비해야 됩니다. 이러니까 임금이 각 들어보니까 이 소년이 말이죠. 나이는 어리고 나이 30밖에 안 되는데 지혜가 굉장하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41장 38절에 뭐라 했습니까? 이와 같이 이렇게 지혜가 뛰어난 사람은 우리가 본 적이 없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불신자가
하나님의 사람, 언약의 말씀을 잡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의 말을 듣고 굉장히 지혜가 뛰어난 것을 인정한 거예요. 그래서 대비책을 강구할 수 있는 사람은 너밖에 없는 것 같다. 그러니까 너가 이것을 맡아서 해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에 나온 내용이거든요. 자, 그럼 그걸 가지고 우리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지혜가 서밋이죠. 지혜가 최고란 말이에요. 그래서 영적인 지혜가 서밋인 거예요. 그냥 지혜가 아니고 언약 잡은 사람의 서밋이니까 이 영적 서밋이 가장 큰 서밋이고, 이 영적 서밋을 갖고 있는 사람은 나를 살릴 수 있고 우리를 살릴 수 있고 국가를 살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해서 영적으로 지혜가 뛰어난 사람은 미리 앞날을 준비할 수 있죠. 예비를 할 수 있잖아요. 그러고는 그거 말고도 이제 축복이 있는데, 이 지혜로운 영적 서밋이 갖는 축복이 대표적으로 한 5가지 축복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첫 번째는 뭐냐면은 나를 살리는 축복이에요. 제일 먼저 우리가 이 지혜를 가지고 이 나를 살리지 못하면 아무 의미 없죠. 다른 사람은 시건 살리고 자기를 못 살리면 그건 억울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영적 지혜를 가지고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나를 살려야 되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이건 당연히 받아야 되죠. 그러니까 소도 자기가 소가 이제 하는 게 뭡니까? 인간을 돕고 또 이렇게 농사도 거들고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그 열매, 다시 말하면 열매를 첫 번째 먹을 수 있는 자격이 있다고 성경은 말하죠. 수고하는 소도요, 자기 그 열매를 제일 먼저 먹을 자격이 있다고 돼 있어요. 수고하는 그 손짓, 이렇게 자기가 수고한 것만큼 먼저 보상을 받는 게 맞잖아요. 내가 영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제일 먼저 하는 게 나를 살려야 되는 거예요. 그게 맞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축복이 그럼 뭐냐? 우리 자신들뿐만 아니고 실제적으로 이제 모든 문제 사건 속에서 답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문제가 많고 사건이 일어나잖아요. 근데 여기서 답을 딱 줄 수 있는 사람이 아니면 의미가 없죠. 세상의 문제는 무슨 문제죠? 수만 가지 문제잖아요. 그래서 백문이란 말이 있어요. 100가지 문제인데 답은 한 가지래요. 백문일답이란 말이 있어요. 수많은 문제가 있지만은 거기 답은 한 개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요, 이 백문일답이 아니에요. 진짜 알고 보면요, 한 가지 문제, 한 가지 답인 거예요. 그 한 가지 유일한 문제는 뭡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한 가지 답, 유일한 답은 뭐죠? 예수를 만나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걸 몰라요. 백문일답으로 알고 있는데 아니에요. 일문일답이요. 문제는 한 개밖에 없어요, 사실은. 유일한 문제는 뭐냐? 하나님을 떠나서 하는 게 문제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사탄이 개입된 영의 문제가 일어나요. 반드시 일어나요. 하나님을 모르고 살면 영적 문제가 오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걸 모르고 편하게 산다니까요. 돈을 아무리 많이 벌어도 영적 문제에 시달리면요, 그 사람은 굉장히 괴롭게 살아야 돼요. 우리가 잘 알잖아요. 얼마 전에 그 재벌의 딸이 크리스마스 생일 축하 파티하는 그날 자살해 버렸어요. 통장에 얼마 있었어요? 통장에 2,700억인가 돈 들어 있었어요. 돈이 문제 해결자가 아니에요. 뭔가 모르는 영적 문제에 시달렸던 거죠. 나 이 결혼 시켜줘야 돼. 안 하면 죽을 거야. 그런 식으로 한 거죠. 그게 영의 문제란 말이에요. 그게 뭐가 관계되냐? 사단이 개입됐어요. 분명히 그렇게 될 때 흑암 세력이 그 영혼을 장악하고 너 죽어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그걸 저질러 버린 거죠. 자, 이런 식으로요, 한 문제와 사건이 있는데 답을 줘야 되는 거예요. 어제도 제가 이제 훈련을 받으러 갔는데 그러더라고요. 어떤 청년이 있는데 이 청년에게 여자친구가 있었어요. 근데 그 친구가 이 복음을 알고 있는 친구예요. 그래가지고 이 청년이 어떤 식으로 돼 있냐면은 그날 하루에 3번 자살을 시도했어요. 3번. 어떻게 하냐? 이 손목을 끊어버린 거예요. 피가 막 나고 가서 응급실에 가서 조치를 하고 그런 일을 3번이나 했다니까요. 죽으려고. 근데도 살아났어요. 어쨌건. 그런 상황인데 이거는 영의 문제니까 우리 전도자를 만나서 답을 찾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 영적으로 시달리는 남자 청년은요, 만나러 가기는 가야 되겠는데 억지로 가는 거예요. 가는데 중간에 소리가 들려요. 만나지 마라, 가지 마라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그 전도자를 만나지 말라 그런 거예요. 분명히 듣고.
근데도 이제 여자친구가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온 거예요. 근데 그 여자친구와 이 남자친구 비밀이 있어요. 뭐냐? 이 여자친구도 믿음이 그렇게 썩 좋은 상태는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여자친구가 가끔씩 교회 다니는 그런 수준이에요. 근데도 이 여자친구가 남자친구에서 기도하면 편안하대요. 뭔가 있는 거잖아요. 영적 세계에서 그래도 복음 알고 답을 알고 있는 여자친구가 기도해 주면 평안하다는 걸 느끼는 거예요, 이 남자가. 영에 시달리고 있는 그 사람이 아, 되게 힘든데 내가 편안하네 이렇게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교회를 가는데 이 전도자를 만나러 교회를 가는데 억지로라도 끌려서 가는 거예요. 이 여자친구, 그 믿음 없는 여자친구의 기도가 자기한테는 그래도 약효가 있다는 걸 알고 인정하기 때문에. 그래서 만나가지고 이 복음을 전하니까 막 눈이 팍 돌아가더래요.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안정이 안 돼가지고 불안해하면서. 그런데 영접하고 꺾였어요. 영의 세계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보세요. 모든 문제와 사건이 무슨 문제입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사단이 개입돼서 일어나는 영적 문제, 영의 문제예요. 그게 우리와 관계없어요. 어떤 사람이 잘못을 많이 하고 죄를 많이 짓고 그래서 오는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그 사람 자체는 문제가 없어요. 어떤 면에서. 근데 나와 관계없이 하나님을 떠나서 사단에 개입된 영적 문제에 치달려 가지고 내가 그거에 걸린 거예요. 얻어 걸린 거예요. 병 걸리듯이. 그래 가지고 나의 행위와는 관계없이 일어나는 영적 문제로 말미암아서 자꾸 자살하려고 그러고 뛰어내리려고 그러고 시달리고 하는 일마다 안 되고 경제 문제도 일어나고 질병의 문제도 걸리고 이런 게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누가 가르쳐줘요? 아무도 못 가르쳐줘요. 이거는 영적 세계를 이해하지 못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치유가 일어났고 새로운 문이 열렸어요. 복음의 문이. 그래서 우리가 백문일답이 아니고 일문일답이에요. 한 가지 문제밖에 없고 한 가지 답밖에 없다는 식으로. 하나님 떠난 문제가 모든 문제의 시작이에요. 하나님 떠나면 어떻게 오죠? 두려움이 오고 염려가 오죠. 그런데 거기에 대한 답을 갖고 있다니까요. 그러면서 어떻게 됩니까? 이 문제뿐만 아니고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시달리는 상황이 있잖아요. 세 번째는 이때부터요. 실제적으로 만남이라고 하는 축복이 있어요. 전도자와의 만남, 복음 가진 자와의 만남의 축복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이들을 치유하기 시작해요. 그러고는 가정, 가문이 회복됩니다. 자, 이게 하나님이 복음 가진 영적 서밋을 가진 자에게 주는 축복입니다. 제대로 된 내가 조그마한 빛이라도 내가 빛을 갖고 있으면 어떻게 되죠? 어둠의 세력이 떠나는 거예요. 내가 빛이 되기 위해서 내가 몸을 불살라야지 빛이 돼야지 이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소유하는 것 자체가 빛이라니까요. 노력하고 애쓰는 게 아니에요. 이게 내가 그리스도를 믿으면은 그게 빛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면은 어둠이 떠나가요. 가면은 저주가 물러가고 재앙이 떠나가는 거예요. 이게 비밀입니다. 그래서 모르는 사람들은 예를 들어 굉장히 노력하고 애쓰고 힘쓰다 그랬잖아요. 그거 안 돼요. 노력하고 애쓰고 힘쓰면요 우리는 못해요. 내가 이렇게 했으면서 내가 노력해서 빛이 돼야지. 빛이 나옵니까? 밤새도 어두워요. 하루 꼬박 기도하고 이렇게도 어둡다니까. 근데 이 빛은 어떤 빛인데요? 영적 빛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가면은 어둠이 꺾이게 돼 있는 거예요. 저주가 물러가고 재앙이 떠나가고 가정이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나요. 심지어는 어떻게 됩니까? 이 빛을 가진 자는 국가도 살립니다. 강대국도 살려요. 이 국가를 살리고 치유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한 사람이 진짜 나와 우리와 국가라고 하는 이것을 치유할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걸 영적 서밋이라고 합니다.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이 영적 서밋 될 자격이 있고 이미 서밋된 상태로 되어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노력하지 마세요. 노력하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어떻게 하면 되는데요? 믿으면 되죠. 누구를 믿으면 되죠? 예수님 믿으면 돼요. 우리는 다 예수 믿었어요. 법적으로는 예수 믿었다니까요. 근데 나는 왜 안 돼요? 안 믿으니까 그렇죠. 진짜 믿으면 된다니까요. 내가 진짜 믿느냐 안 믿느냐 차이는요. 내가 가는 곳에 흑암이 꺾이냐 안 꺾이냐 그거예요. 다시 말하면은 어둠의 세력들이 나를 가지고 계속 힘들게 하냐 안 하냐 이거예요. 내 마음에 궁극적으로는 행복하냐 안 하냐 이거예요. 내가 평안이 있냐 없냐 이거예요.
자, 지금 가만히 있다가 눈 떠봐요. 아침에. 제일 먼저 밀려드는 게 어떤 생각입니까? 아, 내가 행복하구나. 그겁니까? 그러면은 썸이 된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고, 아, 힘들다. 오늘 어떻게 살아야 되냐. 걱정되는 게 많아. 고민과 염려가 있어. 그러면은 뭔가 이 사람은 지금 영적 썸이 안 된 상태예요. 왜요? 문제가 있잖아요. 100가지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한 가지 문제예요. 그 문제가 뭔데요? 영적 문제예요. 제가 거기 시달려서 살았어요. 늘. 질병이란 것 때문에 초등학교 때부터 해가지고 늘 지금까지는 아니죠. 중간에 제가 끊었으니까. 예수 믿고 나서부터 달라졌으니까. 우리 집안이 쑥대밭이 됐어요. 예수 믿기 전에 완전히 그런 상태가 뒤집어졌다니까요. 예수님의 능력이 얼마나 어마어마한가를 저는 알고 있어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이건 모릅니다. 99.9%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죠? 나의 것, 우리 편, 이거 중심이요. 다시 말하면은 모든 사람들이 걸려있는 게 나라는 중심이야. 내가 세상의 우주의 중심이고 나의 것인 네피림, 우상, 이게 모든 중심이고 나의 중심, 나의 성공, 내 편. 이걸 다시 말하면 우리라 그래요. 이게 모든 사람의 중심이에요. 그래서 이걸 창세기 3장 문제라 그러죠. 창세기 3장 5절. 선악과를 먹으면은 네가 눈이 밝았어. 너가 눈이 밝았어. 네가 우주의 중심이 돼. 네가 하나님처럼 돼. 이거요. 나 중심. 그리고 창세기 6장 3절에 보니까 나의 것인 네피림. 하나님의 사람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그들이 육체가 됨이라. 육체돼 버렸어요. 그래서 나 중심은 나가 중심되고 나의 것인 중심 육체가 돼 버리고 그다음에 창세기 11장 4절에 보니까 우리의 힘을 합쳐서 하늘에 도전하고 우리가 흩어짐을 면하자. 바벨탑에 도전하자. 이 도전하는 바로 성공을 중심으로 사는 인생이 되어버립니다. 나와 육체와 성공이 됨으로 말미암아 인간은요. 계속적인 시달림, 계속적인 어려움 속에 빠져서 살 수밖에 없는 영적 상태가 되어버린 거예요. 제가 이 속에서 살았어요. 늘 내가 뭐 먹고 살아야 되나? 내 미래는 어떻게 될까? 나는 어떻게 살지? 계속 걱정했다니까요. 그럴 수밖에 없죠. 몸이 계속 아프고 내 인생은 나는 불치병에 걸려 있고 나는 미래가 투명치 않고 나는 어렵고 뭐 계속 그 상태예요. 근데 그게 저의 문제가 아니더라고. 나중에 보니까 모든 분들이 이거 걸려 있는 거예요. 나와 나 자신과 나의 육체와 나의 성공이라는 여기에 안 걸린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어요. 99.9%다 걸려 있어요. 여기에 대한 답이 뭐죠? 유일한 답이 그리스도예요. 이 그리스도만이 내가 해결하고 빠져나올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저는 늦게 발견했어요. 그러니까는 그동안 시달렸던 것이 너무 억울한 거 있죠. 우리가 여기에 대한 답을 분명히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제일 먼저 시작이 뭐여야 되냐? 자, 본론에 들어가서요. 영적 서밋의 시작은 어디서부터 해야 되냐? 이거 분명 알아야 됩니다. 영적 서밋의 시작. 자, 신호탄이 어디냐? 첫 번째, 나를 살리라는 거예요. 여기서 시작해야 돼요. 나를 살리는 데서부터 시작해야 돼요. 그럼 나는 어떻게 살아나야 됩니까? 인간의 모든 문제가 전부 다 하나님을 떠난 문제인데 그게 언제부터입니까? 근본 문제부터 시작된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 떠난 게 언제부터입니까?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 문제예요. 원래 인간은 이게 아니죠. 원래 인간은 어땠는데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서 창세기 1장 26절에서 27절까지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모양을 따라서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능력을 이 속에 숨겨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동물과 다른 거는 인간 속에는 하나님의 형상이 들어있어요. 하나님의 형상이라서 눈에 보이는 형상이 아니고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인간을 다스리고 인간의 인간됨을 하는 존엄성을 가지고 인간의 성품과 능력과 공의로움과 사랑과 이런 부분이 닮아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과. 이게 인간을 닮은 부분이에요. 그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흙으로 빚으신 다음에 거기다가 생명을 집어넣으니 생기를 집어넣으니 생명이 된지라. 2장 7절. 이 상태가 우리 인간의 모습인 거예요. 이게 사람이 다른 동물과 세상 어떤 존재와 비교할 수 없는 최고 서밋 인생의 특징입니다. 이러고 나서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해서 창세기 2장 18절에 보니까 에덴 동산에서 그 갈빗대를 취해가지고 여자를 만들었어요. 가정을 꾸며준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행복하도록 살 수 있도록 창조하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 인간을 향한 첫째 원리인데 이거를 떠나서 살도록 저주와 재앙이 임해버린 거예요. 이걸 회복해야 돼요. 이 회복하기 위해서 누가 왔죠? 그리스도가 오신 거예요. 이걸 회복하려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그리스도가 회복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회복의 축복을 주신 내용이 뭐냐면요. 첫째는 영세전에 우리를 선택했어요. 사도행전 13장 48절에 보니까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이래 있거든요. 다시 말하면 우리를 선택하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축복과 사랑으로 말미암아서 골로새서 1장 13절에서 14절 보니까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흑암의 나라에서 하나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 그랬어요. 우리를. 다시 말하면 구원하신 거예요. 흑암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자녀의 나라로 우리를 선택해서 옮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선택받았고 만세전에 그 다음에 구원받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 가지고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서 12절 보니까요. 하나님의 깊은 것을 알도록 우리를 인도하시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성령으로 하나님의 깊은 것을 알도록 만들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깊은 것이 뭡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세계 전체를 살리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깊은 거예요. 하나님 뜻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 모인 이유가 뭐냐면요. 쉽게 얘기하면은 내 문제 해결하려고 모인 게 아니에요. 더 근본적으로 말하면 나의 영적 문제를 해결하려고 모인 거예요. 내 문제지만 나의 영적 문제, 내 육신 문제가 해결되려고 모인 게 아니라니까요. 영적 문제 회복되면은 그 다음에 정신 문제, 육신 문제는 회복되게 돼 있어요. 따라오는 건 덤이에요, 그거는. 그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거. 이게 육신 아닙니까? 그거 다 덤으로 더하여 주시리라고 했거든요. 덤이에요. 자,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먼저 나를 살리도록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영적 서밋 되는 비밀이 뭐냐? 창세기 3장에서 비롯된 이 창세기 3장 문제를 회복해야 돼요. 자, 어떻게 해결을 합니까?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는 참 왕이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는 참 제사장이고 참 선지자로 오셨어요. 이 세 가지 일을 하러 오신 분이에요. 그래서 왕으로 오셔가지고 요한일서 3장 8절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은 처음부터 뭐 하러 오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요.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오셨대요. 마귀의 일이 뭡니까? 바로 이 문제입니다. 마귀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12가지 인간을 공략했던 그 문제거든요.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문제예요. 그래서 바로 이게 마귀의 일이에요. 여기 말하는 이게. 마귀의 일이 뭔지 모르면 안 돼요. 이게 마귀의 일이거든요. 자, 마귀의 일이 뭐라고요? 나, 육체, 성공. 이게 마귀의 일이에요. 나와 육체와 성공이라는 것을 통해서 사람들을 시달리게 하고 걱정을 끼치고 미래를 암담하게 만들면서 심지어는 자살까지 시키고 그 청년이 3번이나 시도했던 그 이유가 마귀의 일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일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일은 평안과 행복과 승리고 이런 것인데 그걸 떠나서 하니까 마귀의 일에 시달린 거예요. 나와 육체와 성공 여기에 걸려있으면 마귀의 일에 걸려든 거예요. 혹시 그것 때문에 걱정하고 계십니까? 마귀의 일입니다. 그게 바로. 거기 걸려든 거예요. 하나님 믿는 사람은 그거를 깨트린 거예요. 이미. 이게 벗어나야 돼요. 참 제사장으로 오셔가지고 로마서 8장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요. 이 땅에 오시면요. 우리가 죄와 사망의 법에 의해서 우리 속에 있는 주님의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켰다 그랬어요. 해방되고요. 그 다음에 선지자로 오셔가지고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적 없다 그랬어요. 이 3가지 일이 바로 창세기 3장 문제 회복하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우리는 왜 영적 서밋이 안 되냐 이거죠. 영적 서밋 되면 될 거 아니에요.
영적 서밋 안 되는 이유가 뭔데요? 안 되는 이유. 이거 알아야 돼요. 우리가 영적 서밋 가만히 있으면 되면 되는데 안 되는 이유가 있어요. 예수 믿으면 되게 돼 있잖아요. 예수 믿는데도 우리가 분명히 답을 알고 있어야 돼요. 그게 뭡니까? 재앙이 임하기 때문에 그래요. 가만히 있는데 재앙이 임해요. 12가지 사단의 재앙이 있어요. 12가지 재앙. 자, 이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게 결국은 마귀의 일이죠. 사단이 가만히 있지 않고 공격을 하는 거예요. 자꾸만 인간을. 에베소서 6장 11절 보니까 불화살을 쏜대요. 인간에게. 화전을 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어떤 거냐면요. 이 사단의 공격 중에 근본 문제 세 가지가 있는데 창세기 3장, 창세기 6장, 창세기 11장. 이게 바로 이거예요. 바로 나의 것, 나의 성공 또는 나, 육체, 성공. 이것이 마귀의 일이란 말이에요. 그게 근본 문제고 영적 문제예요. 이걸로 계속 공격하는 게 우리를. 그러니까 지금 가만히 있는데 눈 뜰 때 제일 먼저 떠오르는 거 진짜 솔직히 한번 평가해봐요. 이거는 진짜 자기를 체크해야 돼요. 눈 떴는데 내 미래가 걱정되거나 아니면 내 육체가 몸이 걱정이 되거나 아니면 내 성공이 걱정이 되면 딱 마귀에 걸린 거예요. 그러면 그거 안 걸릴 사람 누가 있어요? 맞아요. 안 걸릴 사람 없죠. 근데 진짜 예수 믿으면 안 걸려들어요. 해방됐다니까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에 의해서 우리를 해방했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주님을 만나는 길 속에 들어간 사람은 이거 안 걸려들어요. 왜? 사단 마귀의 머리를 깨트려 버렸으니까. 이걸 우리가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유일한 길인 거예요. 12가지 재앙이 바로 이 문제에서부터 해방되니까 우리는 해방될 수 있어요. 자, 이거 말고 또 뭐죠? 우리 안에 숨은 문제가 있어요. 사도행전 13장에 무속인을 찾아가야 돼요. 너무 숨어있는 문제 때문에 이거 해결하려고. 사도행전 16장에 점쟁이 찾아가야 돼요. 사도행전 19장에 우상을 숭배해야 돼요. 이게 숨은 문제거든요. 우리 속에 이 숨은 문제 때문에 우리는 말은 안 하지만 굉장히 영적으로 고통당하고 있는 거예요. 이 숨은 문제가 우리 인생을 계속 힘들게 한다니까요. 점쟁이 찾아가야 되고 부적 만져야 되고 내가 뭔가 이렇게 무당이 구슬해야 되고 우상숭배해야 되고 복을 빌어야 되고 그래야 편해. 그 상태가 영적으로 지금 걸려든 상태거든요. 이걸 가지고 네피림이라고 그래요. 우상의 문제예요. 네피림은 하늘에서 떨어진 것들 이 말이에요. 그게 지금 선앙당으로 들어가면은 나무 신이 되고 그다음에 산신으로 들어가면 산신령이 되고 그다음에 또 우상에 들어가면 우상 벽에 있는 그 우상들이 되고 그러고는 우리가 북두 칠성에 들어가면 칠성신이 되고 산신각이 되고 그다음에 전부 다 온갖 세상에 있는 잡신들이 다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에는 이 신들의 종류가 800만 신이나 있어요. 일본이 차를 사면요 굉장히 애지중지해요. 차도 신이에요. 그래가지고 차를 굉장히 깨끗하게 다뤄요. 나 일본 가면 처음 놀란 게 요새 일본 다니잖아요. 놀란 게 고속도로 가면은 차들이요 한국 차하고 비교가 안 돼. 새 차 같아 전부 다. 근데 나중에 알았는데 벌금 물더라고. 지저분하면 딱 세워가지고 벌금 주네요. 왜? 이 차가 신이에요. 신이라니까요. 차가 신이에요. 못 믿겠죠. 차가 신이에요. 쥐도 신이에요. 쥐. 얼마 전에 뭐 쥐신. 한국에 태극기도 모시는 데 있더라고. 태극기 신. 800만 귀신이에요. 근데 여기보다 더 심한 데 있어요. 네팔 1억 귀신이 있어요. 잡신을 1억 개를 섬겨. 그러니까 모든 것도 신이야. 브라만이라 그러죠. 그거를. 이 세상의 모든 신들 범신이라 그러죠. 모든 세상에 있는 것이 다 신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온갖 사람들 마음속에 혼란을 끼치고 두려움을 주고 힘들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는요 그 많은 수많은 갈등 속에서 유일한 답 하나 갖고 있어요. 그리스도. 이게 다 끝낸다니까요. 진짜로. 그래서 인간이 이 문제 속에서 숨은 문제에서 드러난 문제, 이 드러난 문제가 뭐냐? 불신자의 6가지 상태예요. 이 불신자 6가지 상태가 뭐냐? 영적 문제, 우상 숭배 문제, 정신 문제, 육신 문제, 내세 문제, 후손 문제. 이게 순서대로 일어나요. 이 문제, 저도 거기에 걸려든 게 육신 문제에 걸렸잖아요. 불치병. 이거는 치명적이에요. 경제 문제하고 이 질병의 문제가 제 고등학교 때 오니까 내가 너무 힘들더라고 사실은. 거기에 계속 힘들었어요 사실은. 나와 내 자신의 미래, 그죠? 나와
나 육체와 성공이라는 이거에 대해서 잡혀버렸어요, 제가. 그러니까는 사는 게 행복하지 않더라고요. 계속 어려웠다니까요. 그러니까 만약에 제가 술을 좋아해서 아마 술에 완전히 중독이 됐을 거예요. 근데 저는 술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제가 어떤 마약을 만약에 했다면 그때는 마약을 구할 수가 없으니까 그걸 할 수 있어서 마약 중독을 했을지도 모르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이런 거 하는 거예요, 우리가. 전도학교라는 걸 해서. 이런 사람들 살려야 되니까. 지금 이 근본적으로 이 내용을요, 제가 진짜 좀 간곡하게 말씀드린 거예요. 우리가 해방해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해방되죠? 이게 중요하잖아요. 어떻게 하면 해결되죠? 이건 이제 알아야 돼요. 자, 그래서 세 번째. 해방되는 길입니다. 해방되는 길은요, 묵상운동 해야 돼요. 묵상운동. 사단은 명상운동 합니다. 그래가지고 완전히 접신운동 하듯이 해가지고 사람들 학교마다 들어가서 명상 좋다고 저기 뭡니까 구글 이런 데 가도 그 사람들 사원들 교육할 때 명상운동 시키고요. 지금 초등학교 중학교에 전부 명상이 들어가가지고 완전히 접신시키는 그런 거 비슷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런 거 하면 안 돼. 묵상운동 해야 돼.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는 것으로. 그래서 우리가 하는 묵상운동과 저들이 하는 명상운동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뭘 해야 되냐? 자, 첫 번째는요. 우리는 각인해야 됩니다. 뭘로요? 복음 각인해야 돼요. 그래서 이런 걸 잡은 사람을 망대라 그래요. 절대 망대. 복음을 가진 사람. 그 다음에 뿌리 내려야 돼요. 우리 영혼에 이 복음이 뿌리 내려서 이거를 여정이라 그럽니다. 그리고 이정표란 게 있어요. 체질된 걸 말이에요. 복음이 각인 뿌리 체질되도록 묵상해야 돼요. 말씀을. 우리가 이제 오늘 이렇게 말씀 나눴잖아요. 이거를 그냥 보고 치우지 말고 묵상하셔야 된다. 이게 뭔 말인가 이해를 하고 내 걸로 만들고 이 여정이. 그러면 이정표예요. 자, 이걸 다시 풀어서 말씀드리면은 망대는 뭐냐면요. 복음을 알고 언약을 잡은 사람을 망대라 그래요. 빛을 비추니까 빛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뿌리 내린 사람이 가는 곳을 여정이라고 하죠. 그 여정은 이제 옮겨 다니는 거잖아요. 이 답을 가진 사람이 옮겨 다니는 거. 그리고는 이정표라는 것은 뭐냐? 이 사람이 가서 옮겨 다니는 이유가 뭐죠? 이정표를 따라서 제자 찾는 거예요, 제자. 자, 그러면은 한 예를 들어 볼게요. 요셉이 말씀을 잡았어요. 묵상해가지고. 요셉이 창세기 37장 7절에서 9절. 자, 37장 7절에서 9절 한번 읽어보자고. 우리 나눠드린 유인물. 제가 계속 써기만 하고 안 읽었는데 한번 읽어봐요. 2페이지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와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이게 동생이 이런 말 할 때 기분 나쁘죠. 형들이 우리가 너한테 절한단 말이냐. 아버지 야곱도 화냈어요. 아니 아버지가 니한테 절한단 말이냐 이렇게 했지만 야곱은 그의 말을 가슴에 간직했더라. 키핑했단 말이에요. 간직했어요. 근데 나중에 성취됐죠. 어떻게 해요? 자, 이게 요셉이 망대로 빛을 가진 요셉이 망대로 자기 속에 이 말씀을 해달별 언약을 각인했어요. 그러고는 옮겼습니다. 어디로 갑니까? 보디발 집으로 팔려갔어요. 형들이 팔아버렸죠. 보디발의 집으로 여정을 옮겼어요. 그리고 감옥으로 여정을 옮겼어요. 이게 요셉이 걸어갔던 망대로 세워진 요셉이 여정으로 간 거예요. 보디발 집으로 갔잖아요. 팔려갔고. 그 다음에 감옥으로 갔잖아요. 보디발 안에 모함 때문에. 그런데 결국은 그 이정표를 통해서 제자들을 찾았는데 왕이 요셉을 보고 놀란 거예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만날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을 보고 네가 총리를 해라. 나라를 다스려라.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이 의자밖에 없다. 이렇게 하고 인장반지 옥새를 넘겨준 거예요. 말이 안 되죠, 사실은.
근데 그 당시 역사 배경을 보면요. 힉소스족이라 해가지고 말타는 기마족인데 셈족이 16대 17대 왕조를 잠깐 찬탈을 해서 150년 동안. 그리고 나중에 18대 왕조에서 이들이 쫓겨나요. 근데 16대 17대 이 이집트 왕조 때 등용이 된 사람이 셈족인 요셉이에요. 셈족 왕이 말을 타면서 이 침공을 해가지고 왕위를 찬탈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왕은 필요한 게 중앙 집권제로서 강력한 중앙 집권 힘이 필요할 때 요셉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 네 말대로 나라를 이렇게 하자. 네가 총리해서 한번 해봐라, 멋지게. 그리고 그 150년 사이에 요셉이 잠깐 들어갔다가 굉장한 축복을 받고 응답받고 나라를 부궁하게 만들어서 왕한테 모든 땅, 모든 동물들이 모이게 하고 주변 국가에서도 돈을 다 모이게 해가지고 강력한 중앙 집권제를 만들어주고 요셉이 총리가 되면서 그 축복을 받았던 시기예요. 누가 했겠어요, 이걸? 이집트 수천 년 왕가에서 150년 그때만 했던 일인데 누가 했겠어요? 하나님 하셨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게 믿을 수 없는 얘기지만 설화가 아니에요. 실제적인 내용이에요. 힉소스라는 것은 말을 탄 민족이에요. 이집트 벽화에도 나와요. 말 탄 민족이 기마를 끌고 와서 왕위를 찬탈해가지고 했을 그때 왕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말이 맞아요. 그리고 그의 신하들, 안 그러면 신하들이 아니 우리는 그렇게 생명을 걸었는데 아니 어느 날 저 히브리 소년이 와가지고 총리하는 게 말이 됩니까? 할 수 있잖아요. 한 명도 그런 말 없어. 아유 왕이 뜻대로 하시옵소서. 안 그러면 우리나라 같으면 통촉하여 주시옵소서. 말이 안 됩니다. 이게 어찌 이런 병고가 있나이까 이러고 따진다니까. 근데 그런 사람 한 명도 없었다는 거. 그 다음에 요셉의 형들, 그 다음에 주변 국가, 이게 전부 다 요셉을 인정했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요셉이 등용돼가지고 나라가 완전히 부국이 된 거예요. 부국 강령이 된 거예요.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죠. 자, 우리가 여기서요, 이걸 잘 봐야 돼요. 묵상 운동을 하면 이런 축복이 있다. 그럼 그 다음 이것 말고도 우리 힘 갖고 안 되니까 두 번째는 서밋 타임 가져야 돼요. 어떻게 가져야 되냐? 24, 그 다음에 25, 영원입니다. 이 방법으로 해야 돼요. 24는 하나님과 내가 1대1로 하루에 5분이라도 하나님과 정면으로 만나는 시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제가 정말 이 저주장에서 벗어나게 도와주세요. 하나님, 정말 내가 언약 잡고 기도합니다 하고 도와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내 모든 영혼력이 치유되게 해달라고. 주님 만나는 시간 5분이라도 가지시라니까요. 실제적인 역사예요. 이게 그냥 난 뭐 그냥 이론적으로 그런 거 들어보지도 못했는데 무슨 귀신 얘기야 이렇게 하지 말고 영의 문제가 실제로 일어나고 있다니까 현장에는. 시달린 사람 되게 많아요. 그게 영적 문제가 아니고 사실은 경제 문제고 사실은 건강 문제예요. 모든 문제란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하루에 1대1로 하나님과 기도하세요. 이거는 그냥 우리가 양보할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 안 하면 죽어요 사실은. 내가 5분이라도 하나님 만나자 이거 해야 돼요. 그러고는 어느 때가 되죠? 하나님이 시간표 되면은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냅니다. 우리가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고 기도해라 그랬어요. 실제적인 응답 25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이에요. 이 세상에는 없는 시간이죠. 그리고 지속되면은 영원한 축복이 하나님께서 주신단 말이에요. 영원한 응답. 이 응답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진짜 기도해야 됩니다. 믿음으로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이 서밋 타임을 하고 또 뭐 해야 되냐? 잘못된 치유 방법에 들어가지 말도록. 이 잘못된 치유 방법이 세상에 너무 많아요, 지금. 이게 어떤 겁니까? 금욕주의 이런 거 있잖아요. 금욕. 그 다음에 지나친 율법. 그리고 명상운동 이런 거. 이런 게 잘못된 치유 방법에 여기 들어가면 안 돼요. 속아요. 자, 이런 내용들을 잘 한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결론이 어떤 결론이 오냐면요. 자, 우리가 이 내용을 가지고 진짜로 우리 자신들이 영적 서밋을 이루는 나 자신이 회복돼야 돼. 영적 서밋이 되는 주인공이 돼야 돼요. 자, 두 번째는 나의 현장을 회복해야 됩니다. 영적 서밋에서 나의 현장, 그리고 무엇보다도 교회를 회복해야 돼요. 영적 서밋을 이루어서 교회 회복하는 겁니다. 나를 회복하고 현장을 회복하고 교회를 회복하는 거, 이게
우리가 이 시대 영적 서밋이 가져야 될 축복의 내용이에요. 실컷 믿고 나 교회 현장 못 살리면 그거 바보지. 그렇잖아요. 예수 믿으면 제일 먼저 나를 살리고 내가 다니는 교회를 살리고 내가 속해 있는 현장을 살리는 게 거의 정상이에요. 그러니까는 서밋 되는 방법. 자, 다시 한번 보세요. 서밋이 영적 서밋 안 되면은 힘들죠, 우리가. 영적 서밋 되는 게 가장 큰 축복이잖아요. 그럼 서밋 되면은 이 5가지 응답 온다니까요. 나를 살리고 그다음에 내가 속해 있는 현장을 살리고 문제 사건 속에서 만남의 답을 주고 만남의 축복을 주고 가정을 치유하고 가문을 치유하고 국가를 치유한단 말이에요. 그 이 서밋 때문에 이런 축복이 오게 돼 있어요. 간단하게 하면 나와 우리와 국가를 치유할 수 있는 능력의 주인공이 된다는 얘기잖아요. 자, 그러면은 이 영적 서밋이 못되게 하는 게 마귀의 일인데 어떤 거냐? 사람들을 전부 나와 육체와 성공 중심으로 완전히 집어넣어 가지고 불안하게 만드는 거예요. 두렵게. 아, 내가 먹고 살 것이 없는데 내 미래는 암담한데 등등으로 묶어버려요, 인간을. 그래서 굉장히 초조하게 만들어요. 근데 실제적으로 영적 서밋의 시작은 어떤 거냐? 나를 살리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나를 살리는 게 뭐냐? 근본 문제와 그다음에 그리스도를 회복하는 것이 나를 살리는 시작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실제적으로 하나님은 어떻게 했냐? 우리를 선택하셨고 구원하셨고 성령으로 그 깊이까지 알도록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여기 나오는 성경 기절은 제가 다 나눠드렸으니까 집에 가셔가지고 한번 확인해 보세요. 전부 묵상해 보시라고. 그렇게 하면서 3세기 3장 문제를 해보게 되는데 참된 왕으로 선지자로 제사장으로 오셔서 이걸 해결하셨다는 걸 깨달아야 돼 우리가. 그러면은 왜 이런 영적 서밋이 안 되느냐? 12가지 재앙을 가져다 주는 사단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래요. 걔들이 어떻게 공격하냐? 우리에게 근본 문제를 가져다 주고 그다음에 숨은 문제와 드러난 문제를 통해 가지고 12가지로 공격한다는 거예요. 제가 겪었거든요, 실제로. 그럼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 뭐냐 이거죠. 묵상 운동과 서밋 타임 그리고 잘못된 치유에 빠지지 않는 거. 이 3가지가 균형을 잡으면 돼요. 그래서 결론이 뭐냐면 나를 살리고 내 다니는 교회를 살리고 내 현장을 치유할 수 있는 서밋 인생이 되어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이거를 잘 정리하시고 잘 인도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나의 응답이 되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응답이 나의 응답이 되게 하시고 나의 치유가 되게 하시고 내 스스로가 이것을 응답받는 시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시대와 오는 여러 세대의 증거 있는 증인이 되게 하시고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기뻐하시고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